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또 지치고 곰피반 우리 심령과 삶에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또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 더워서 또는 비가 안 와서 또는 너무 비가 와서 우리가 살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삶에 우리가 생존함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래서 왕이 직접 행차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왕과 백성들이 무엇이 하늘을 노렵게 해서 비를 안 주시나 그렇게 살피고 또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럼 이제 원성이 왕을 향하죠, 그죠? 왕에게로 향하고 민심이 나빠지고 도적이 들끓고 흉흉해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독감처럼 그렇게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도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공기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손을 몇 번씩 씻고, 그죠? 그랬죠, 그때는. 너도 나도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외출도 삼가고 그랬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관계기관의 사람들이라든지 뉴스를 보면서 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또 해외 뉴스를 보면 우리와 견줄 수 없는 수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무덤이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그냥 빨리 어느 장소를 또 묘지로 또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의료진들이 절망하고 신을 찾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갑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우리나라 경우에 2000명이 가까이 오는데도 확진자 100명이 나올 때보다도 더 조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금방 탁 튀어나와요. 놀래가지고.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찬물에 집어넣고 불 위에 올려놓으면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서 그대로 서서히 익습니다. 개구리 그거 몰라요. 그렇게 서서히 죽습니다. 본문에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1절은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11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고난받고 그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좋은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아래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했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의 결론,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삼손이 등장할 즈음에 놀랍게도 간구가,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고통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 불평이 없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그 답은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철기가 발달했다는 것은 무기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 블레셋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화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도 별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40년을 나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자신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아픔도 눈물도 없이, 고통도 부르짖음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휘몰아치는 폭풍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사실 위기는 평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를 그렇게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강하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이 빛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려면 그 안에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어느 쪽에 있어도 불편합니다.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5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상종 절대 안 하고 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에게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부패된 세상에 스며들어서 부패를 막고 죽은 것을 살려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은둔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능한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아라. 가능한 세상에서 멀어져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 불의와 탐욕과 불신과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되어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너무도 유명한 아들의 이름에 가려서 본인들의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삼손 부모는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단 지파는 모두 북쪽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곳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때에 삼손의 부모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당시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우리는 아이 안 낳고 살겠다, 이런 부부들이 제법 많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둘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응? 지금도 자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 당시는 더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내게 없다는 것은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것. 이 당시로는 큰 문제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땅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점잖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요. 수만 평을 주신들, 수십만 평을 주신들, 수백만 평을 주신들, 내가 땅 부자가 된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내 모든 땅과 기업은 내 종 엘리에셀이 받을 건데, 아주 점잖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한 것은 그만큼 자손이 귀중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자식이 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잃을 후계자가 없으니까 삶에 의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손이 없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옛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먼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게 될 그 장래의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몸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항상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죽을 우리 몸이 살아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기적.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적.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삼손의 부모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 내 안에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 말로 나자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이 서약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도 아닌 음주 문화, 부정된 것, 그 모든 세상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기적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고 세상의 철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그 나실인의 소원을 따라서 살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삼손은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누구도 삼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합니까? 거룩할 때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기적을 구하는데, 왜 그토록 능력을 사모하는데 아무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기적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과연 축복을 사모하는 만큼 거룩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거룩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아비 마노아에게 기적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명령, 구별되게 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쫓아서 사는 동안에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을 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을 버리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는 비참하게도 적에게 눈을 뽑히고 맙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철학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것에 자신을 짜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밀어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철학으로 흉행한 세상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깨끗한데 지금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그때는 죄가 없었는데 지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그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리함,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오는 것 말고는 쾌락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좀 있으면 행복해하고, 돈 좀 없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행해하고 절망해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호하게 이 세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치고 살 수 없습니다. 결단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세상의 철학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